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하고 마음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자에게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든지 항상 선을 주시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숨기지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같이 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질문하실 분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지난 순간 성령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하시고, 물론 이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느낄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더 이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됐는데, 이제 오늘도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오전에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영의 생각을 더 쫓아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내 마음에 뭐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없이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가야 될 길, 이 길은 내가 당연히 가야 될 길이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거는 당연한 거다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와도 내 마음에 요동이 없음을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저번 주에 올 때는 갑자기 이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어찌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한 분으로 이렇게 충만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참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기쁨으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오늘 또 이제 목사님께서 다시금 그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더욱 굳건하게 세워가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게 외부에서보다 나의 내부에서 오는 게 더 많지요. 나 자신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예수님은 절대로 안 넘어지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이제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남을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나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게 어디서 나오냐? 내 욕심에서 나오거든요. 베드로도 욕심 속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예수님이 죽으시면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던 것이 허사가 되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제자들은 우편에 좌편에 이제 앉아서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이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본인들의 생각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길을 막는 거거든요. 그건 예수님의 길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거잖아요.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건데, 그것은 욕심 때문에
그렇지. 욕심, 자기 자신, 자아,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떠한 일이 있든지 생각 속에서 오거든요. 생각 속에. 아까 이제 많은 일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영을 쫓아 살려고 한다. 그 생각 차이, 생각의 차이가 나를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죠. 영을 쫓아 살니까 영적인 삶을 쫓아가고, 육을 쫓아가면은 육적인 삶을 살게 되고, 육적인 삶을 살면은 나 자신도 넘어지고 예수님의 길이 무너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생겨지죠. 그래서 우리 자신 이제 갈라디아에서 보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삶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잘 견디고 계시대요. 더 하나님이 격려를 해주시면서 힘내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또 다른 분요? 그 세면대에서 제가 예전에 머리를 감다가, 그러니까 앞머리를 감을 때 세면대에서 그 감는데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또 허리 숙이는 게 귀찮아서 자꾸 예전에 세면대에서 감았어요. 그러다가 세면대가 막혀가지고 아빠가 뚫어졌는데 그 뒤로 제가 안 감아요. 근데 영수한테 제가 그걸 감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 영수한테 몇 번 잔소리를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뭔가 좀 피곤해가지고 그 들어가서 세면대를 보면서 앞머리를 거기서 감았단 말이에요. 영수한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그 잠깐 앞머리를 감는데 머리 전체를 감는 게 아니라서 1, 2분 안 걸려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제가 머리를 숙이면서도 자꾸 문을 흘끼들끼 자꾸 영서가 와서 나를 볼까봐 제가 영서한테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으니까 제가 스스로, 영서도 그때는 영서도 안방에서 씻을 때였거든요. 영서가 한 번 들어가면은 저보다 오래 씻어서 그렇게 올 때가 아닌데도 저는 제가 스스로 걸리는 게 있으니까 그 잠깐 사이에도 그 문을 한 4-5번 본 것 같아요. 머리에 물을 이제 헹궈야 될 때도 막 대충 헹구고 얼른 안 한 척 그 수건을 얼른 닦고 저기 했는데,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영수한테 한 것도 있으니까 나도 나를 속이지 말아야겠다. 진짜 그 머리를 감면서도 정말 저한테 좀 어이가 없었고, 나중에는 다음에 혹시 너무 힘들더라도 저도 제가 한 말대로 영수한테 말한 것처럼 세면대에서 감지 않고 그 밑에서 감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뭐 잠깐이지만은 그게 불안한 거잖아요. 불안? 어쨌든 들킬까봐 불안한 거. 자, 평안해요? 불안한 것은 평안이 아니잖아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을 맛보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세요. 본인을 속이고 있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고 영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물과 성령과 세 가지가 이제 증거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그런 자체가 벌써 이제 내가 지옥의 삶을 체험하면서 사는 거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진짜 꼭 사망이라고 해서 죽어야지만 사망이 아니라 사망을 가져다주는 이 불안한 거는 신경성으로, 불안이 점점 커지면 신경성으로 옮겨지고, 신경성은 각종 질병을 낳게 되고, 질병은 사망을 일으키게 되는 그러한 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만약에 힘들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자, 세면대 감으려고 너무 힘들어서 세면대 감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사한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세면대 좀 감겠다. 그러면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미리 말을 했어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함을 이제 말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든 내 형편을 이야기하고 만약에 그것이 이제 영사한테 미리 통보가 되고 거기에 허락을 받고 하면은 불안한 마음이 없어져요. 그럼 편안하게 감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아닌 것 때문에 생명 걸을 필요 없어요. 내가 자존심이 상한다. 내가 했으니까 뭐한다. 여러분들 예외라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도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해도 사람의 생명에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병을 고친다던가 또 이렇게 밀을 이렇게 먹는다던가 또 다윗이 제사장에게 가가지고서 진설병을 이제 같이 다닌 사람들하고 먹었던 거 이런 것들 진설병을 아무나 먹으면 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외를 둘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뭐 그렇게 막 특별하게 죄가 아닌 거 제가 막 이렇게 특별한 그런 것까지 다 제지하지 않으세요. 뭐냐면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생명을 위해서 하는 이 진설병을 아무나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고서 그냥 이렇게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게 그렇게 하는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지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속이고 나 자신을 이렇게 속이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우리는 그런 데서 해방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고 또 이제 모든 것을 가하게 해주셨는데 덕이 되지 않고 유익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유함으로 이루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재짓지 않고 자신을 속이지 않으면 돼요. 또 다른 사람이요? 수요일날 설교 이제 하셨을 때 영과 혼이 분리돼야 된다. 네. 그 설교 하셨잖아요. 오늘도 이제 비슷한 류의 설교셨지만 이제 그 설교를 들으면서 또 며칠 동안 물론 내가 감정 때문에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덜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감정이라는 거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설교 들으면서 내 혼이 더 혼까지도 하나님 앞에 더 가야 되겠구나. 가기는 하지만 그 감정으로 인해서 내가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또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더 감정을 하나님 앞에 이제 영은 물론 내 영은 하나님을 향해서 꾸준히 가고 있지만 혼까지도 더 그렇게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또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이제 생각 감정도 혼이잖아요. 혼 때문에 육까지도 이렇게 그것이 같이 동반되거든요. 어떤 행동이 제재를 받는다든가 얼굴색이 변한다든가 말이 이제 자유스럽지 못한다든가 이제 눈치를 본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혼의 작용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 또 성령께서 하나 하신 거를 알아요. 잘하고 있는데 주권사님은 잘하고 있는데 잠깐 빗나갈 때가 있다. 그게 감정 때문에 그런 걸 알아요. 내 생각,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안 맞으면 판단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휩쓸린다.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이 이렇게 잘못 나가는 게 아니라 잠깐 그렇게 돼버린다. 그것이 이제 많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또 다른 분요?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
아주 세상적으로 정말 잘 나가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가문으로도 그분 그 시어머니가 진짜 공주래요. 네. 그 적통에서 나온 그 진짜 공주. 네. 네, 그래서 시집 올 때도 이제 하인을 하녀를 3명이 들어왔는데 지금도 그분들이 연로하신데도 그분은 시어머니를 만나면 공주님 하면서 이렇게 방문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재산도 많고 그리고 자녀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그냥 손꼽히는 뭐 사자 들어가는 그런 직업에 있고 그러면서 남편한테도 엄청난 사랑과 그냥 온 가족이 이렇게 떠받들면서 그렇게 지내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말할 때마다 그런 거를 은연중에 저한테 막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간 좀 자랑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놀라웠던 게 물론 이제 아까도 간증을 했지만 제 마음이 그런 것이 하나도 부럽거나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저한테 너무 놀라웠고 그런 나를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어제 영은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그만큼 세상과는 구별되고 이제는 내가 세상에 어떤 그 것이 와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흔드는 그런 이제 것에서 내가 이제 자유함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오시니까 그게 진짜 세상에서 해방된 거잖아요. 세상에서.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떤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 이게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이지요. 천국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뭐 감정, 식구들, 나를 잘해줬던 사람, 나한테 잘못하게 했던 사람 그런 거 하나 상관없거든요. 천국에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이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세상에 누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또 환경적으로나 또 모든 부분에서 위축될 만한 것들 그런 것조차도 초월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진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을 온전히 얻으시고 또 지키시길 바랍니다. 얻으신 거를 끝까지 지키길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 없나요? 질문. 이승훈 집사님은 뭐를 그렇게 열심히 생각하고 계세요? 얘기하세요. 힘든 한 주간 동안 힘들었던 일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힘내시래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거기 아직도 많이 흔들린대. 네? 아직도 거기에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으로 힘들어한대요. 힘내시래요. 하나님이 24님 형편 다 하세요. 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하고 산다. 그렇게 믿음으로 그냥 이기세요. 아멘? 네. 다음 주에는 웃는 얼굴, 밝은 얼굴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하세요. 네. 어려운 문제도 얘기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 이렇게 다 책임져 주시려고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19절 같이 합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며. 여기에 뭐 어떻게 하라 이제 화목하라, 오래 참으라, 선을 쫓으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하라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다른 것들은 다 하라고 그랬어요. 버리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네. 이승미 집사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네, 그 말을 꼭 예언을 멸시치 말라. 성경은 하나님이시에요. 아멘. 자, 낮에 오늘 오전 예배 때 시간이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이 그러잖아도 이제 많이 갔는데, 한 가지 안 한 부분이 뭐냐면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제 계속 인도를 했어요. 성령께서 인도하듯이. 그래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은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그럼 머무르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살아야 돼. 또 그 다음에 떠오르면은 준비해야 돼. 준비가 다 되면 구름 기둥이 움직여요. 그러면 또 성령께서 우리를 가라, 서라, 다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만 인도하셨는가? 그건 아니지요. 모세를 통해서 필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주시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모세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그런 일들을 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럼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아멘. 모세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한 가지 지도자를 세워서 때에 따라서 적용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말씀 아니면 지도자를 세워서 나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운 이유는 나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그래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또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죠. 열매를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분별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세운 종, 하나님께서 세운 목자가 인도하는 것을 잘 따라가면은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필요에 따라서 적용하게 하고 나를 그렇게 살게 하고 훈련시키는, 나를 인도하는 이제 지도자를 세운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또 인도를 받을 때 어떤 때는 꿈을 주시기도 해요. 어떤 때는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해요.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적용하는 부분을 사람의 생각으로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받은 것 가지고서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고 은사자들을 세우기도 하고 해서 그거를 풀어서 적용.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기록된 말씀과 그것을 풀어서 적용하는, 삶에 적용하는 선지자들을 세운 것 같이 오늘날도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을 빼놨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또 함께 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지도자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래서 이끌림을 받아서 영화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라는 존재, 나 혼자. 제가 제일 이제 어떤 면으로 영적인 염려가 되는 것은 뭐가 이제 하나 이제 염려가 되냐면은 내가 받은 것 나 혼자만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잘못돼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기에 은사자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은사, 성령은 하나예요.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에 바른 길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자들, 은사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뭐 지금이야 이제 외부에는 이제 별로 많이 이제 이렇게 관계를 많이 안 갖지만은 예전에 우리 예선교회 내가 목회하는 그런 교회에 그런 은사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 은혜 받은 사람들, 은사 받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그것을 뜻이 하나, 또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것이 하나,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 여러 사람이 있어도 그 한 가지를 쫓아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는 해결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외부적인 거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바꿨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깨달으시고 또 이끌림을 온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하지 말라고 한 성령을 스멸치 말며, 성령을 스멸치 말며, 이것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성령을 스멸치 말며, 성령이 떠난다, 안 떠난다. 누구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 자신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스스로 떠나지 않고 본인 때문에 성령이 떠나기도 하고 머물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여기에 성령을 스멸치 말며, 제가 항상 신약의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면 세상의 구약의 육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미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게 있다고 했어요. 자, 성령을 소멸한 사람,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에요. 소멸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사울. 네, 사울왕. 그렇죠? 왜 대표적인 예가 사울왕이에요? 그가 소멸하기 전에는 예언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같이 예언을 했어요. 선지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냐,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신의 일들을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니까 성령이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그냥 평상적인 사람이 되면 좋은데 그에게 어떻게 됐어요? 악신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뭐예요? 어떻게 비하면, 네. 친구들을 불러 7명도 더 되는, 악한 영이 떠났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7명을 더 불러서, 친구들을 불러서 더 나쁘게 만들었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속에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냐, 악한 영이냐, 그냥 비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비어 있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왜? 악한 영이 떠났을 때, 그리고 성령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가 돼. 깨끗하게 됐다. 악한 영이 떠나니까 청소가 된 거지. 그래서 악한 영이 다시 와서 보니까 청소만 돼 있지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이제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계시다가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그 집이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이제 들어와서 그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약에 여기에 성경의 말씀을 쭉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표현해요. 근데 이것을 잘못함으로 성령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것을 다시 재해석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 성전에 성령이 계시면 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곧 성령이 그 안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전이 되었는데 만약에 더러운 것으로 더럽게 해버리면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멸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온전히 거하길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아까 이제 영원 집사가 그런 간증을 했는데, 불안한 마음, 거리끼는 마음, 하나님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행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마음.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계속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안에 거하실 수 있을까요? 불안함 속에 성령이 거하실 수 있을까요? 성령이 불안한 가운데서는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아요. 그냥 내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한번 받은 걸로 나머지는 내 방법대로 그냥 살아요. 어떤 부흥회나 어떤 기도에 막 그렇게 이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정도의 막 뜨거운 그러한 장소에 있다가 직장 생활이라든가 사업하는 곳에 또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나 사람들 앞에 거리낌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부릴 것 부리고 죄지을 것 죄지으고 도적질할 것 도적질하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면서 그냥 살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보통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러한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언제까지 계속 계실까? 언제까지 계속 계실까? 자, 또 한 군데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6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네. 16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아멘. 이 둘이 서로 대적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성령의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요. 성령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마태복음 16장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하는 일을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누구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예? 육체의 일뿐 아니라 사단의 일이에요. 자, 한번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자, 22절, 23절. 21절부터 볼게요. 21절부터 23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을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니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기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각을 누가 주장하고 있는 거로? 사단이 주장하고 있는 거로 보는 거지요. 육체의 일, 사단이 붙잡고 있는 부분들.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게 하는 것은 사단의 하는 일. 하나님은 육체의 일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영을 쫓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사단의 방법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일을 쫓으면 사단의 일을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거.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 나라에 당연하게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쫓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이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쫓아가는 것은 사단의 일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소멸한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성령을 소멸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성령이 소멸될까? 그런 생각, 내 안에 성령께서 떠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냥 살 뿐이에요. 당연하게 내 안에 성령은 계실 거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거다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음행도 하고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이 할 뿐이지. 그런데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런 마음, 거짓된 마음 속에 성령이 계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지만 우리 안에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깨끗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되기를 원해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과 나는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 자신은 못 속여요. 아멘? 천사들도 못 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 자신, 우선 내 자신의 마음, 하나님의 영을 간직하는 마음을 정결하게 되길 원해요. 내 마음을.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게 하시길 원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시 돌아갑니다. 갈라디아서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갈게요. 뭐 때문에 육체의 수욕을 쫓을까? 이걸 버리지 못하는 뭐 때문에 그럴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25절까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여기에 왜 육체의 것을 벗지 못한가?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네? 정과 욕심. 정과 욕심.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여기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했는데, 구약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요.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영적으로 깨닫게 성령께서 풀어주시고 이렇게 하지만은 구약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 버렸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정과 욕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벌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아브라함은 정을 시험했어요. 뭐예요?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내 아들과 나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이삭을 시험해서 이삭을 통해서 시험하고서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네가 나보다 더 네 아들을 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소리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시험 안 해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 아셔요. 근데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한번 시험해보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려고 시험한 거지. 우리가 정의라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사람들이 정 때문에, 이 가족 때문에, 남편 때문에, 뭐 친구 때문에 이런 정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게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해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친구도 없어요. 아니, 남편도 없어요. 하나님의 질서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거예요. 단지 세상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훈련시키는 그런 도구일 뿐이야.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정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요 쉽게 포기를 못해요. 예수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런 감정을 드렸잖아요.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시험해봤다. 시험해봤다고 뭐 그 감정 뭐 다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알아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아브라함에게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미 아브라함 속에 욕심이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디에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네, 조카 롯하고 어디를 차지할 것인가? 에덴 동산 같은 요단을 차지할 것인가? 황량한 사막, 광야를 택할 것이냐? 사람들은요 다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좋은 곳을 택하잖아요. 욕심, 사람의 욕심이거든요. 사람 속에 누구나 있을 만한 욕심.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게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세상적인 욕심에 대해서 세상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다. 이미 그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으면 믿음의 조상이 될까. 그런 생각들을 쭉 해보면요 진짜 믿음의 조상이에요.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특출했던 걸 알아요.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갖기를 원해야 돼요. 사람들이요 이거 있으면은 평생 먹고 살아요. 이걸 택하면은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불순물과 함께 쉽게 이제 불순물과 이제 제약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과 함께 이걸 그냥 순수하게 지켜도 부자는 안 되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의 다 불순물이 조금 섞여도 편안하게 살고 해요. 이 욕심이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직장이 나의 금송아지가 돼서는 안 되고 나의 직업이 또 금송아지가 돼서 안 되고 나의 재능이 금송아지가 돼서 안 되고 세상에 어느 것도 나를 책임질 만한 것을 두지 말아야 돼요. 나를 책임질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내가 광야에 있든지 물 가운데 있든지 깊은 바닷속에 있든지 황량한 그러한 벌판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오직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다 이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을 한번 봐라. 그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 여러분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그렇게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떠났어요. 요셉에게는 그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자기의 삶의 모든 바탕을 송두리째 없어져 버렸어요. 부모의 사랑, 자기에게 주어질 어떤 재산적인 그러한 이득, 이런 것들이 송두리째 없었어요. 그리고 호를단신 내 거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단지 자기 몸뚱아리 하나만 자기일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니까 그에게 주어진 지위가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들, 요셉이 한번 이제 세상적으로 생각해봐요. 요셉이 아버지 품 안에 있어서 형들하고의 갈등, 막 이런 문제 속에서 요셉이 취하면은 아버지의 것 중에 얼마나 취할 것 같아요. 지위. 보디발의 가정에서 비록 객지에 있지만은 보디발과 그 아내만 빼놓고 모든 것을 다 자기 것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 권세, 영광, 뭐 가정 총무라고 하면 뭐 그냥 일하겠어요. 이제 받는 것도 있겠지. 하나님은 무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한번 뭔가 일어난다고 하면 더 욕심이 생겨. 왜 망하는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과도하게 투자하다가 망해. 그렇잖아요. 한 가지 이루면 두 가지 이루고 싶고, 두 가지 이루면 더 이루고 싶고, 망해. 자, 모든 걸 막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보디발 하나님께서 그 시험하는 거거든요. 보디발의 위치를 네가 탐하느냐 안 탐하느냐. 보디발의 아내는요, 보디발과 한 몸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질서를 무너뜨려서 보디발과 같은 위치에 있을 거냐, 네가. 너는 보디발을 인정하고 너는 그 밑에서 있을 거냐. 이게 뭐냐면요, 보디발은 그때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같은 존재, 질서 중에서. 이해가 갑니까? 전에 그런 얘기했죠. 부모는 나에게 하나님이다. 내가 부모와 분리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다. 그 관계예요. 보디발의 가정이 있는 한은 보디발이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은 그 밑에서 요셉은 그 밑에서 질서를 지켜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것을 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게 되면은 동등된 위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를 알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알아요. 그래서 그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자기가 주인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걸 버려요. 자꾸 아브라함이라고 하나요? 요셉. 너로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다 하시죠? 어쨌든 우리가요,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내 위에 질서가 쭉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맺어진 바로 위에 상관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 자리를 내 마음대로 내 욕심으로 차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질서를 지켜야 돼요. 끝까지 질서를 지켜. 그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죠. 다음 단계로 높여주십니다. 내가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높여주셔요. 아멘? 그러니까
보디발보다 더 높은 자리에 딱 세워버리잖아요. 아멘. 이제 뭐 애굽이란 나라에서 최고는 누구예요? 바로 왕이죠. 곧 이제 애굽에서는 하나님 같은 존재 그 밑에. 그렇다고 해서 뭐 요셉이 바로 왕이 될 수는 없어요. 왕권을 가지고 그냥 인장반지를 받아서 왕권 같은 그런 역할은 하지만 왕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그 존재로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같은 권세를 누리고 왕으로서의 왕노릇하게 하는 그 영화로움. 아멘. 그걸 주시기 위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마귀에게. 그래서 내 육체의 수욕을 쫓다가 성령을 소멸시키면은 그때부터는 악령이 없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다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근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으로. 네. 그런 거 확실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으로 평안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의 수욕을 다 내려놓고 여기에 육체에 이른 현장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러한 것들 다 욕심 때문에 사람의 것이 나온 거거든요. 네, 다 사람의 것이 나온 거예요. 사람의 것. 이러한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면은 예수님이 나오고 성령이 나오고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살게 되면 돼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셔요. 그러면 성령께서 자연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요. 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살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요. 아멘. 주심이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도우시고 때에 따라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성령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계획하신 일들을 또한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고 성령이 더 기뻐함 받아서 성령이 더 큰 일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원하는 바만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